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되는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상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가지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은 노예 성경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808년 영국에서 발행되었던 성경인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8장까지의 이 성경이 빠져 있는 성경을 발행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자신들에게 도전할까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1800년도에 보면은 이 노예 시장이 어마어마한 그런 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전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 영국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뺐느냐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 중에 왜 출애굽기 1장부터 8장을 뺐냐면 자기 이익, 또 경제적인 것, 또 그곳에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복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이 영적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가오는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어느 종교나 다 말하는 보여지는 이 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죄 문제를 돌이키는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벌을 명하고 있어요.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주어지는 이 모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야 내가 벌할 거야 화 있을진저 너희들 무너질 거야 이런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단어들이 쭉 연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이 곳은 어떤 곳이냐? 패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길래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 말할 거예요. 여기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아,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도성이 어떤 도성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추악하고 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을까요? 공동번역은 이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저주받을 도성아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도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곳을 기뻐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둔 도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성을 바로 이렇게 저주받을 성, 폐역한 곳, 또는 여기에 말하면 망하고 말 곳,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은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떠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망할 곳이 되고 폐역할 곳이 되고 저주받은 도성이 될까요? 이유는 자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또 교훈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갖 이방 나라의 우상과 똑같이 그냥 세워진 돌우상, 나무우상, 철우상, 이거에 불과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징계를 해도 코웃음만 치고 제 하나님 야훼를 멀리하고 의지하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러요. 예 라고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들은 채도 안 해. 징계를 내려 때려봤단 말이에요.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도 없어. 도리어 그렇게 할 때마다 이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의 요소는 뭐냐면은 코웃음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강조하며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신에게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않는 도성,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똑바로 해. 똑바로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이 따위로 신앙을 가지고 엉망이었을까?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 그 대상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방백들, 재판장들, 4절을 보면 선지자들, 제사장들.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 곳곳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판장을 쓸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되고, 방백들은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면 사울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나비, 스피커라고 이야기해요. 잘 들어야지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다고요? 자, 오늘 이들의 행동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대신이라고 읽을 건데 이들은 방백들이고, 여러분 요것만, 그리고 예언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자, 대신들은 누구예요? 방백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일이다. 온갖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걸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 주무시는 걸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하신 걸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당신의 임재는 그냥 그곳에만 있을 뿐이지 당신은 그곳을 떠나버리셨을까? 아닙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지 더 구체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치를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일어나요?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없어요. 매 년마다 정말로 그들 유대절기의 8월 15일이 되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죄가들을 보지 못하고 그러기에 회개를 한다 한들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거리의 내용이 없어요. 내가 이래도 괜찮은가? 이런 말을 해도, 이런 행동을 해도, 이런 생각을 해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헌금을 하는데 또 심지어는 저와 같이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죄는 돌아보지 않아. 성경이 이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여지지 않고 남에 있는 티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씩씩거리며 승질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 가까이 알면 알수록 오늘 여기에 말한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베푸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시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빛을 그곳에 비춰보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죄가 훨씬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수치를 모르고 있어요. 봐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 왜 이런 일이 되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고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문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것이 없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저는 특별하게 블레셋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의 심판을 블레셋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중요 도시를 다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성, 다시 말하면 2장 4절에 나오죠. 가사가 버림을 당했고 아스글론이 폐허가 되었고 아스돗이 데낫에 쫓겨났고 에그로는 뽑히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조금 가사가 버림을 받을 때 어디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워가고 있어요. 아스글론이 폐허가 될 때 어디로 더 가까워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아스돗이 데낫에 쫓겨날 때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고 에그론이 뽑혀지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지금 예루살렘의 코앞까지 다가온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본보기로 삼지 아니하고 문제없어 나는 하나님이 모신다 그래도 심판한다 그래도 우린 선민이고 우린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하였던 것처럼 세기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회칠한 무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장에 말했죠. 이 예루살렘 백성에게 말하기를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몰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의 7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의 삶 제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가장 무서운 자리가 어디냐면 선생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자기는 예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장 심판을 많이 받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자기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온갖 말씀을 자기의 그 기분에 따라서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끌어왔고 쓸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진정 자기의 삶에 비춰보는 거울로 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지면 똑같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주 앞에 떨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형벌을 내리지 않고 너의 거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고난과 아프고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범죄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범죄가 난무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힘들까요? 그 범죄하는 곳에 똑같이 발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그렇죠. 오늘 성경의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기다림의 대상이 누굴까요? 다름 아니라 오늘 성경의 2장 3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님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그 믿음을 쫓아서 비록 아프고 가슴을 쥐어짜며 속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하는 믿음이라면 주님 말씀하세요. 기다려 내가 곧 가서 의로운 재판을 행할 거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